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요셉 자손의 종족 중에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들의 수령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에게 와서 무슨 말을 했다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아직 살아있지만 요셉은 이미 갔고 므낫세도 갔지 않았을까? 왜 마지막을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는지는 참 정확하게 짚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마길은 이제 갔기 때문에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나가서 오늘 하나의 큰 종족을 이룰 때 이 말을 하는 당시의 지도자는 길르앗이었기 때문에 길르앗 자손이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말을 왜 하는가 하면 길르앗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길르앗의 아들의 그 아들의 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6대 손의 얘기인데
길르앗 자손의 수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길르앗이 대표 주자가 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쨌든 모세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령 뭐 12명이든지 하여튼지 어른들이 다 있는 곳에 와서 이제 무슨 말을 합니다. 2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2절에 두 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우리 주께, 이게 모세입니다. 우리 주께 명령하시기를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자손들 각자의 기업을 주게 하시고 명령하고 그렇게 또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께 명령을 또 한 번 했어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그 기업을 주게 하셨는데요 라고 이렇게 자리를 핍니다. 요게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 13절까지 하면은 명령이란 말이 5번이 나오는데 명령의 내용을 가지고 할 때 3개의 명령이 나오는데 지금 2명령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 주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하셨죠. 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불편부당함이 없이 땅을 다 골고루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 땅으로 갈지 저 땅으로 갈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는 종족의 숫자에 따라서 땅의 크기를 정해서 이의를 달 수 없도록 딱 이렇게 하셨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명령을 주시기를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게 하셨잖아요. 여기가 문제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여자는 치질 않아요. 아예 60만 그러면 여자 빼고 말도 안 해요. 아예 말도 안 해. 그냥 60만 그러면 남자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여자는 여자예요. 그냥 여자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 인생들 나와봐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도 하여간 좋은 시절 남자들입니다. 요새 막 하여간 대세는 여자예요. 예. 그런데 딸들에게 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아들들에게 당연히 땅을 기업으로 나누게 돼 있는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는 딸에게 땅을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미 그 안에 들어있죠. 슬로브앗이 이 딸들 5명의 오공주 왜 딸이 5일까 하면 계속 아들을 찾았는지 몰라요. 아들이 없어요.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땅을 다 나누는데 가만 보니까 이 5명의 딸들이 봤더니 우리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집에 가서 27장을 보시면 거기 나와요. 이렇게 잘 나누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무리들과 합해서 나쁜 짓 하지도 않았고 그냥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그렇게 해서 끝이 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명이 그렇게 돼서 죽었는데 이렇게 땅을 나누다 보니까 왜 우리 조상의 지파에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딸들 말이 맞네. 딸들에게 줘.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2개의 명령이라 다 받았는데 3절에 그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결혼을 할 때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결혼을 하면 그 땅을 그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겠죠? 가지고 가든 가지고 가지 않든 가지고 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딸들의 자식들의 이름은 슬로브앗 집안이 아니죠. 딸이 그냥 그 땅을 움켜쥐고 안 가지고 가서 넘겨주더라도 그 이름은 그 남편의 이름을 가진 아들이 될 테니까 이
이 슬로보아 딸들의 자식들이. 그러면 그 지파의 것으로 가는 거지 슬로보아세 자기 아버지 지파 것으로 가지는 못하지 않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의 딱 첫 번째 기업을 제비 뽑아서 딱딱 줬던 이것이 흐트러지면서 넘어가고 그 지파로 갈 테고 간 다음에 희년이 오면 그 아시나요? 희년 50년에 한 번 오는 게 희년이에요. 지우숙 성도님 50년이 되면은 50씩 정했어요. 오늘부터 50이 아니고 50년이 정해져 있어서 50년이 딱 되는 날에는 돈 때문에 팔려갔던 사람이든 돈 때문에 잡혔던 땅이든 제자리로 가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50년인데 50년이 되자 땅을 잡히고 3년째 희년이 왔다 그러면 47년치를 돈으로 계산을 해가지고서라도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원위치시키는 게 희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희년 때에도 안 돌아가는 땅이 된다면 그건 영원히 그 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소리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럼 아주라고 하는 표현이 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조상의 이 기업의 이 땅은 희년이 지나고 나면 아주 삭감되니까 영원히 우리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테니 이러면 이 지파 저 지파 경계가 흐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얘기입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안 해야 될 말 한 거 있어요? 해야 될 말 안 한 거 있어요?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조금 궁금해요. 이거 많이 궁금하진 않아요. 이 문제 3절을 언제 말했는지가 참 궁금해요. 27장에 제가 아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가지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땅 주고 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요 이렇게 말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많이 궁금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딸들에게 땅 줄 때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문제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일 터져서 아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라서 제가 그 생각이에요. 그냥 간절히 바라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문제가 터질 때까지 그냥 내배 두드리고 있다가 터지면 그때 가서 사후 약방문하는 이런 지도자 말고 그냥 딱 들어있을 때 이미 이 문제는 이게 터지게 되면 국가의 기강이 이렇게 갑니다. 저렇게 갑니다를 미리 아는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식의 이름은 몽땅 다 아들로 가는 이 나라에서 여자는 아예 이름이 원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나라에서 땅을 줘라 했을 때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 안 봐도 비대오죠. 예. 이미 있는 얘기가 터져 나왔는데 그때인지 지금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하니까 그걸 딱 듣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이래요. 참 그 명령도 별 명령이 다 있어요. 답이 딱 나왔어요. 하나님에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기 지파의 종족들에게로만 시집 갈지. 그 종족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만 시집 갈지니. 그 앞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해드려요.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 마음대로 가도 되는데 그 마음대로 가죠. 예? 마음대로 못 가는 거지. 이게 마음대로 너는 못 가. 슬로브앗의 딸들은 시집을 가면 길르앗 자손, 마길의 후손, 그 요셉 지파, 므낫세 거기 있는 남자들에게만 시집 갈지니 그러면 이 땅이 저 땅으로 가고 저 땅이 왔다 갔다 안 하게 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딸들이 슬로브아 딸들처럼 기업을 받게 된 딸들은 다 자기 종족으로 가. 이걸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대요. 아이고 이것도 명령이라고. 됐지? 하나님이. 아니 누구는 시집갈 때쯤 되면 그냥 눈을 떠가지고
제주도서부터 서울까지 쭉 봐서 골라 잡으면 이게 여기는 여기만 봐야 되는 진짜 좀 너무했죠.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걸 답이라고 주셨을까? 전능하신 분답게 좀 이거 사실 하나님 책임져. 진작에 슬로브와 세계도 아들을 줬으면 얼마나 좋아. 누구는 아들 주고. 자,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해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집에 아들 몇 명, 딸 몇 명을 똑같이 주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남의 일이라 관심이 없으시군요. 다 지난 얘기다. 야, 이런 문제를 그냥 니들은 가면 안 돼. 여기서만 가. 요것으로 손 털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2005년에 우리 호주제 폐지했어요. 해결했어. 사람들이 해결했어요. 양성평등, 호주 이름 김영식, 허기명식. 아니야, 허기명식 마음에 안 들어. 김허영식. 지금 성 둘짜리 많습니다. 이제 더 나갔어요. 더 해결했어요. 더 어디까지? 아유, 생각만 해도 싫다. 하여간 남자 성도끼리 결혼하는 거지. 자식 입양하고 호적에 넣고 또 더 나갔어요. 해결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은 니들은 여기만 가. 해결했지라고 하신 걸 사람은 어디까지 갔나면 이제 아예 바꿔요. 나는 원래 여자가 싫었어. 난 남자 할 때야. 그럼 남자 만들어 줍니다. 이제는 차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차이라는 얘기하면 혼납니다. 법에 걸리는. 아시죠? 그 법이 뭔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해결했어요. 참. 근데 우리 하나님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 차이와 차별의 원흉이에요. 원흉. 하여간 차별의 대마왕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차별해요. 뱃속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필 또 쌍둥이. 둘째를 첫째가 섬길 거야. 이 뜻이 뭔지 아시죠? 로마서에 그 뜻을 설명해 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뱃속에서 무슨 아무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을 때 결정했다. 누구 탓이냐? 라고 바울이 해석할 만큼 뱃속에서라고 하는 건 그가 심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결정했어요. 아예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원인이 거기 있어요. 하와 만들 때 원인이 거기 있어요. 그때 아예 그냥 남자 성경 말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어떻게 됐어요? 남자 중에서 남자를 끄집어냈는데 남자가 아니래요. 여기가 문제.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말 쉽잖아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남자라고 하리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딱 바꿔놓은 게 모든 원흉이 됐어요. 이 차별. 근데 그걸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시작부터 내가 이런 문제 나올 거를 꼭 이게 터질 때 알아봐. 여자 만들 때 내가 이게 내 탓이구만 이렇게 하나님은 안 하고 너희는 여기로만 시집가. 가면 어떻게 했냐. 물은 게 아니고 명령했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무슨 뜻인가를 제가 곰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차이를 조장하지 차이를 평등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지 않는 분이셔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일단 먼저 알아듣기 쉽게 하면요, 내가 준 너의 은혜가 내게 좋게 라고 하는 게 이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만 이 누구는 60만에서 신랑을 구하는데 우리는 왜 2만에서 구해야 되냐, 이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이거 오늘 위험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차이라는 말을 차별로 바꾸면 막 이렇게 하는데, 김영식 집사님 차별 그럼 싫어하시죠? 이거 봐, 싫어하시다잖아요. 농사의 차별화 어때요? 목회의 차별화, 지금 다 차별화합니다. 권장할 사항이에요. 자식들 열심히 사교육시키는 차별화예요. 차별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옷 좋은 옷 입고 딱 나갔다가 같은 옷 만나면 그날 김 빠진다고 하는 소리 제가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도 뭔가 좀 다른 거 입어보려고 하는 사람 마음 아니에요? 차별 나쁜 거 아닙니다. 차별이 있어서 발전이 이루어져요. 차별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다양함을 보는 눈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요. 똑같이 생겼다. 오늘 성도들이 여기 똑같이 생겼다. 아이고 참. 우리는 음으로 양으로 그 다양함을, 음악의 세계 같은 거 말할 것도 없죠. 왜 그렇게 표절하고 왜 자꾸 클래식으로 가요? 클래식에서 새로운 그 악상,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자꾸 클래식을, 모든 음악은 클래식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클래식을 따라가서 똑같이 하겠다는 거, 거기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게끔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해놓은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각주에 불과해라고 거기서 끄집어 내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똑같이 다 플라톤 아니에요. 그래서 또 새로운 것이 발현되면서 인류는 여기까지 왔어요. 인류에게 박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요새 박수 많이 쳐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30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을까. 유럽 가보시면요, 100년 전 유럽과 똑같아요. 그렇게 날구기는 나라 몇 없어요. 그냥 원래의 모습으로 갑니다. 뒤로 안 가면 다행이지. 60년대 지금 우리는 차이와 차별을 제거해 보려고 하는 쪽으로 그냥 달려가는 물줄기에 서 있는데 위험이 거기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은 넘어서서 거기에 교회의 하모니를, 한몸됨을 깨뜨리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차별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뭔지 아시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두 종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무지하든지, 인생 가는 길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무지함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갔더니 그 이론을 편 막스의 전신, 막스보다 앞선 사람을 봤어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우리 주님께 부었더니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했든지 안 했든지 우리 주님이 답을 줬어요. 답을. 걱정하지 마. 가난한 건 곧 끝나. 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뭐 이래도 끄떡이고 저래도 끄떡이면 제가 어떻게 말을 해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차이 없는 세상 없대요. 이거 1970년대
남미를 중심으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증명이 딱 됐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페루의 신학자 구스타보 구티에레즈라고 하는 사람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첫 서문에 나와요. 남미 대륙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까 해서 신부가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론이 뭐가 났는가 하면 남미에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막스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뜻이다. 정의 내렸어요. 동등하게 같이 살자, 잘못 사는 사람들을 마음 아파서 끌어안는 사람들의 마지막 길은 막스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무지막지하게 말씀드려요. 공산주의의 반대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차이 없다라고 뛰어가는 공산주의의 반대는 차이가 있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찌하면 보답할까 해서 차별이 있는 곳에 가서 차별 없게 하느라고 애쓰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길을 가다가 막스주의까지 갔던 증거가 있어요.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처해 있는 자리에 감사의 내용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그걸 깨닫고 감격하며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똑같은 자리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잘 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했어요. 오늘도 공치지 않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지 하게 됐구나 감사했던 포도원, 이상한 포도원 주인,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에 이르기까지 일꾼들을 데려다가 모두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할 때 아침부터 들어온 사람, 끝에 들어온 사람 모두 감사하고 들어왔다가 옆에 주는 것을 봤을 때 그 불만이 터져 나올 때 오늘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무섭게 했어요. 내가 선하니 나를 나쁘다 하느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있는 처지에서 누리도록 했더니 내가 나쁘냐? 차별을 원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볼 것을 보지 않았을 때라고 하는 것을 그 본문 마태복음은 가르쳐주고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딱 정해, 내 명령이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 그랬더니 그냥 또 숙부 집에 아들들이 많았나 봐요. 5명의 딸이 다 숙부들 잘 살았어요. 그 다음 때에는 또 이제 그 아버지 기업을 물려받는 일이 벌어졌죠. 처해 있는 환경에서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하면 많이 있어도 다 감사할 것, 다 못하는 감사가 우리들에게 넘치게 있음을 고백할 줄 아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섭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누구에게 공격하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길은 가난한 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함께 살라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창조의 법칙까지도 깔아뭉개면서 같이 가려고 하는 이런 오늘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오늘까지 살아온 모습처럼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구보다 많은 은혜 받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더욱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로 또 한 번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부딪히는 모든 자들에게 볼 걸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이렇게 하며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 거 다 아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내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모든 우리의 언행심사가 이탈되지 않고 잘 담겨지는 그런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애쓰는 가운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물줄기가 한 줄기를 차지할 만큼
너무나 거센 이 모습이 오늘 대한민국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명령을 아멘으로 받으며 왜 나만 이런 좁은 길을 가게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넘어서서 거기에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의 또 아픔도 있음을 기억하며 주신 은혜 감복 감사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